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16장으로요.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이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되죠. 그래서 17절에 그럽니다. 되었다. 그래요. 되었다. 17절 뒷부분에 그러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되었다. 그래요. 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말씀으로 또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번 더 요약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카메라 이것도 하고 보조 카메라도 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요약을 해야 이 말씀이 좀 제대로 좀 들릴 것 같아요. 넷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독수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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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화가 있다 이렇게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8장,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8장은 넷째 나팔까지 부러진 겁니다. 넷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3개를 말해요. 그리고 9장이 나눠집니다. 9장은 다섯째 나팔이 부러진 거죠. 9장의 다섯째 나팔의 내용은 뭐죠?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황충의 임금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그렇게 합니다. 아볼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신, 태양신. 그리고 어쨌든 황충이 올라오면서요. 9장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영상을 이렇게 돌이켜봐서 또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면요. 9장 11절에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해서 화를 설명을 해요. 둘째 화는 이제 뭐냐?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 임금은 아폴로입니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유브라데 전쟁도 잠깐 볼 겁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유브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9장은 이제 여섯째 나팔 부러지는 것으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을 9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따가 잠깐 또 볼 겁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옮겨가는 거죠. 9장 이후에 10장이 나오는데 10장이 뭡니까?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10장을 통하여서 작은 책을 먹게 되게 됩니다. 10장 7절에 그러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는 것은 예언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예언하는 것을
이제 11장에도 두 증인과 함께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4절,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 짐승과 전쟁을 벌여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올라와서 살아나서 위로 올림을 받죠. 그 말씀 이후에 11장 14절인데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주기를 작은 책과 두 증인 이것을 얘기를 하고 나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셋째 화가 어떻게 이른다? 속히 이른다 그럽니다.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셋째 화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나팔과 거의 동시에 대접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히 이른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두 증인이 죽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계속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가 대접재앙이에요. 오늘 우리 16장에 대접재앙 전체가 다 나오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좀 나팔하고 대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중요한 유브라데 전쟁을 볼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안 나눴거든요, 그때.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비슷해요. 그런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요, 그 여섯째 나팔로 둘째 화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대단히 큰 전쟁이에요. 한번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7절 9장 17절에 어쨌든 14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해서 어쨌든 이 네 천사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수를 가르쳐 주는데요.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2만만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억의 군대입니다. 이 2억의 군대가 이제 어떤 전쟁을 하는가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견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럽니다. 지금 현대예전에 나온 무기를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어?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 머리가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유도탄입니다. 그죠? 우리 현대 무기를 보면은 이게 보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 선생이나 칼빈 선생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버립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 탱크와 유도탄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3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대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세계 화약고죠. 이것이 이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진 거로 둘째 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화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나와요. 16절 16장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럽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겟돈으로 새 왕들이 모이더라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마쳐요.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설명을 안 해줘요. 네. 이 아마겟돈 전쟁은 19장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말은 무깃도산으로 알려집니다. 네. 아마겟돈 하면 하무깃도 히브리어로 하무깃도 이렇게 돼요. 하 하는 것은 산이라는 것이고 무깃도라는 것은 무깃도 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 말로 할 때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무깃도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 평야지대입니다. 구약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부가 쳐들어올 때 이 무깃도에서 애굽 왕을 상대하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죠. 성지순례에 가봐서 이제 무깃도를 가보는데요.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2억의 군대가 모일 정도로 대단히 큰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무깃도는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무깃도산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9장이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으로도 사실은 다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보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기 19장 19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또 이야기했지만요. 어쨌든 이 땅의 군대가 하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전쟁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 황충의 임금이 아폴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유브라데스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섯째 나팔이 이제 아무튼 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그때 진짜로 대접제합니다. 대접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기술의 수준들을 볼 때요, 전자정보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땅의 군대가 하늘 군대를 상대하려고 하는 이
정말 가소로운 일들이 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요. 그런데 지금 기술의 진보로 보면요, 지금 이게 영인지 이게 육체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막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16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16장.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첫 번째 대접 재앙은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져요. 그죠? 네. 16장 2절입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쏟아져서 바다가 다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을 강이 다 이제 물이 다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서 해가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 왕좌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접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독한 종기가 난다 그러죠. 그리고 다섯째 대접이 떨어지면서 짐승 왕좌, 적그리스도 왕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도저히 아무튼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가게 됩니다.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쉽게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이유가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짐승표 받은 사람에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면서 짐승의 왕좌에 떨어집니다. 이것만 분명히 봐도 우리는 절대로 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거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주님이 이때쯤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보여요. 어디 나옵니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런 말 그렇죠? 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는데 언제 온다고요?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 19장에 우리가 봤지만 백마 타고 흰 옷을 입은 분이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19장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한다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아마겟돈 오늘 16장에서는 아무 설명이 없죠. 네? 네. 왕들이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이거예요. 땅의 군대가 밀집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이 현재 있는 무기토로 모여진다. 이것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 너무 작아요. 어쨌든 무기토 전쟁으로 대표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땅의 군대가 하늘 군대를 상대하는 말도 안 되는 근데 순식간에 끝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심으로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너무 뒤로 가버렸어요. 다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겁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별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 유혹한다고 해도 지금 정말 별의 것을 가지고 다 유혹합니다. 또 이제 나눌 게 있지만 저는 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말씀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이 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노략질한다 할 때 여기에 넘어가서 옷을 뺏기면 안 됩니다. 뻘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깨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이 깨어있다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근거를 두냐면요, 파수꾼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다 경계근무 쓰지 않습니까? 레위인 파수꾼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요. 근데 피곤하니까 졸립죠? 그러면요, 이렇게 순찰 돌다가 누가 졸고 있으면요,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 번쩍 드는 거죠. 다시는 졸지 않도록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태워버려요. 그러면 뻘거벗고 뻘거벗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마겟돈 그 이상의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버리면 이미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죠.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는, 어리석은 교회는 주님 오실 때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하고 연결이 돼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지만요, 결국 이들은요, 하늘 군대와 전쟁을 선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코로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6장 오늘 보면 13절에 그러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적을 행함으로 하늘 군대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으로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들어야 한다?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세상 것에게 뺏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것을 뺏기는 것이 뭐예요?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새끼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걸 자꾸 따라가면 잠들어 버리게 돼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옷을 뺏기게 돼요. 벌거벗고 다니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옷에 대한 말씀도 나중에 나눌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요.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옷을 뺏기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일도 인하여서 정말 우스운 세상이 되어가는데 알지 못하여서 함께 그 세상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해주시고 단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난리와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